이 말씀은 주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셔서 6월절 만찬 식사를 하는 6월절 명절 중에 가장 큰 가정 행사인 만찬을 하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신다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죠. 예를 들면 13장 1절부터 보면 때가 이루신 줄을 아시고, 또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또 7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자, 주님은 아시고 행하셨고 제자들은 모르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봅니다. 아시고 아는 뭔가를 알고 행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그냥 쫓아간 사람은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과 또 그것을 보고 어리둥절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17절에도 마지막 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는 것과 어리둥절하고 따라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입장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때가 이른 줄 아셨고 1절에 요한이 기록하기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금 사랑해보다가 에이 틀렸구나,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그리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부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를 일컬어서 자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사람이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하는 근원이 되기도 하고 또 새롭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식사 시간에 6월절 만찬 식사 시간에 전혀 전통적으로 행하지 않았던 일을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밖에 나가서 대물을 떠갖고 와서 그다음은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씻기는 것이죠. 자, 자기 차례가 오게 된 베드로가 놀라고 당황해서 자기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먼저 정말 제 발을 씻으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죠. 근데 주님께서 네가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도 무슨 소리세요? 절대로 내 발을 쓸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네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또 다시 놀랍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다? 이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베드로 답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발만 내린다면 온 몸도 다 목욕시켜 주세요. 참, 이걸 보면은 베드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 할 때 주님과의 관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고 따르는 그런 삶의 자세를 오늘 이 베드로에게서 보게 되죠. 근데 또 예수님께서 의외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놀라우신 물과 피로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목욕한 자들이 되었는데, 발은 실제적으로 생활하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금방 더러워지잖아요. 뭐 요즘은 다 신발도 신고 양발도 신고 그래서 밖에 나갔다 오자마자 발 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근데 어떻습니까? 중동 지역에 일상적으로 생활했던 곳은 양말이 없는 건 물론이고 샌들을 신었잖아요. 그래 나갔다 오면 풀썩거리는 먼지에 발을 디뎠던 발이 더러우니까 발을 매일 나갔다 오면 또 씻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을 비교해 가면서 주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지만 다시 또 발이 더러워지는 이것을 비유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늘 주님 앞에 깨끗하게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이와 같은 일을 하신 뒤에 다시 주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게 됩니다. 6월절 주간은 한 주간인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각 가정별로 하는 6월절 만찬 식사입니다. 자, 이날 저녁에 그들은 출애굽 이후 예수님까지 약 1400여 년 동안 똑같은 전통적인 음식을 먹고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며 6월절 만찬을 거행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 그날 저녁에 그 일들은 사실은 그림자치들이죠.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실체이셨습니다. 실체께서 그들이 행해온 그림자가 어떻게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었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이 식사를 함께 하기를 원하고 또 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아시는 대로 6월절 명절은 출애굽 사건 때 잡았던 양의 피, 또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인 만나를 먹었던 것을 이 6월절 행사 때 그대로 상징적으로 그들이 직접 먹고 마시고 행했던 그런 명절이었습니다. 주님 자신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빵이다,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고,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그날 밤 잔을 드시고 축사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날 저녁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당신이 이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24시간도 안 돼서 그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살을 찢기신 것이에요. 참 드라마틱해도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전날 밤에 내일 당할 것을 상징한 6월절 만찬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던 것을 봅니다. 근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전통적인 식사 시간에서 먼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또 그날 저녁에 지금 13장부터 시작됐는데요. 13, 14, 15, 16, 17장까지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 내용은 당신이 떠난 뒤에 세워질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교회의 근원이 뭐가 되어야 하는지, 교회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죠. 자, 주님은 교회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교인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서로 발을 씻으라고, 너희가 서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의 삶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붙어 있는 먼지와 더러운 것들을, 내가 잘 보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형제 자매들이 서로 발견했을 때는 손가락질하고 얼레리 꼴레리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발을 무릎 꿇고 엎드려서 씻어주는, 섬김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날 밤 주님께서는 4-5시간에 걸친 이 만찬 식사에서의 가르침이 바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세워질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자기가 팔자가 누군지를 아셨다.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를 염두에 두시고 지칭하고, 또 요한도 그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롯 유다를 말씀하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그일부터 해결을 해야 하는 긴급함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는데 즉각 하지 않고 나중에 하지, 내일 하지, 밤에 잘 때 하지, 그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밤에 잘 때 졸려서 자기 바쁘지 새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과의 사랑 관계에 빨간불을 켜주시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라도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마땅한 일이다 하는 것을 베드로의 태도에서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주로서, 선생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도 서로 그렇게 발을 씻어 주어라. 이것이 17절까지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더더욱이 고대 중동에서, 중동 지역에서 선생이, 또 주인이 제자들이나 하인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근데 주님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섬겨주지 않으면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을 아시는 긴급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본을 보이신 것이죠. 우리 여러분,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만날 때에 그 형제 자매들의 문제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얼레리 꼴레리 또 그 문제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하고가 아니라 그 사람 발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닦아주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발을 닦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특히 남자들 발에 무좀도 있잖아. 발톱 사이에 낀 때도 있고, 요즘 겨울철 같은 때는 발 뒤꿈치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걸 씻으라는 얘기는 좋은 일이니까, 재미있는 일이니까 하는 말 아닙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하고 싶지 않고, 또 모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이유가 뭐야? 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하기 쉽죠.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선생으로서, 주로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따른 자들로서 마땅히 할 바가 이거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몫을 박으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종이 주인보다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주인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으십니다. 그리고는 17절 말씀하시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뭘 알고요? 섬기는 일이 자기도 복받고 그 사람도 복받게 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 마디장으로서 또는 교회 무슨 위원장이나 위원으로서 또는 교사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주님과의 관계를 세워주는 발씨는 일을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때 빼고 광내는 그런 섬기는 일을 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고 내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가. 좀 우리가 비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단순히 물로 발을 씻으실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당신의 생명조차 송두리째 버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만든 놀라운 복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밤 주님께서 몇 시간 후면은 잡히시고 또 몇 시간 후면은 처형을 당하시는 비장한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생겨질 교회에 교인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 섬기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를 몸소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남은 여생 참으로 대접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끝까지 주님을 만난 날까지 계속 달려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